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 1절만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예수님 품일세. 아멘. 예수님 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13절부터 22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고 또 병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 무리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이번에 적용 보겠습니다. 이번에 적용. 첫 번째 적용은 저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공에 모인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권력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무시하던 공회원들이 놀라서 비난하려던 입을 다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 있고 진실하게 전할 때 그 담대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를 확신합니까? 이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담대히 전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를 확신합니다. 그 증거로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담대히 전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15절부터 18절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백성 가운데 퍼지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한 뒤에 이런 경고를 듣는 것은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일을 하면서 비난과 조롱과 경고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서 위협과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경고를 받으면 기쁨입니다. 기쁨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19절부터 22절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세상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을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모두가 받아야 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근거한 확신이야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구원을 최고로 여깁니까? 내가 보고 들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구원을 최고로 여깁니까? 최고로 여깁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하고 구원하고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하고 구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예,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해야 됩니다. 묵상 간정, 말씀이 들리기까지 손정실님. 위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친정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 나가신 뒤 3년을 더 사셨습니다. 이는 저희 가정의 표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생계는 오빠가 돕길 바랐지만 오빠의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결혼한 적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이 고팠던 저는 친정빚을 다 갚아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열심히 일하여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의 암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며 전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빚을 다 갚은 저는 가난한 친정이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오빠가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더 챙김을 받는 것 같아 분이 났습니다. 당시 제 사정을 아는 한 사역자님이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제 안에 학벌 열등감과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우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오빠를 판단하고 친정을 무시한 것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제 죄를 직면하고 친정 식구들과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제 곁을 지켜준 남편과 자녀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공동체 지체들 덕분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엄마로, 교회 소그룹 리더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소그룹 지체들의 자녀를 위해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적용 2. 친정 어머니를 속으로 무시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의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을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